거룩하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기 앞서 이웃석한 성 주님 앞에 간절히 간발하여 기도하오나니 주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능력된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이 날마다 기쁨과 평강 가운데 또 그 가운데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성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아버지 주여 말씀이 아름답게 주의를 증거하는 자리에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정글 깊은 곳에서 풀을 베던 그 한 소년이 그만 낫으로 자기의 다리를 잘못해서 베고 말았어요. 그 살점이 뚝 떨어져 나가서 피가 굉장히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도 상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프리카 같이 또 케냐 같이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정글 깊은 곳에서 병원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저 중간중간에 선교사님들이 세운 의료 텐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도 찾아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은데 마침 이 소녀는 그 전에 이 다치기 전에 그곳에 몇 번 선교사님들을 만나러 또 사실은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 길 좀 먼 길이었어요. 또 정글을 헤치고 가야 되니까 그 길을 이 소년은 걸어갔어요. 그 길은 참으로 길고 힘든 여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소년은 병원에 무사히 이제 도착하게 되었고 또 의사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서 그를 성실껏 치료했지요. 수술하고 또 꼬매고 그래서 잘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놀라운 것은 그 소년의 어머니가 이 치료를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부모들에게 연락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하고 있었는데 무슨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정글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집이 어디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찌할까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더니 그 어머니가 막 뛰어들어왔어요. 달려들어왔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그 병원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도 그 병원을 찾아오려면 어떤 무슨 사인이 있거나 어떤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길을 찾아온 거예요. 처음 오는 길이었는데도 그런데 그 의사들은 이제 다행이다 싶기도 했지만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소년의 어머니에게 어떻게 이 병원까지 오는 길을 어떻게 아셨냐고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냐고 이렇게 한국말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번역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너무 실감나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인 줄 착각하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주 쉬웠어요. 이 길을 온다는 건 아주 너무 쉬웠답니다. 왜냐하면 나는요 그냥 핏자국만 보고 따라왔거든요. 그 아들이 병원까지 올 때에 그 흘린 그 핏자국 그거 하나만 보고 우리 아들이 어디 갔나 쫓아왔다는 거죠. 그 아들을 찾아오는 데는 어떤 사인이나 지도나 또 내비게이션 같은 게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게 필요 없고요. 그저 핏자국만 보고 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도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발자국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한 논리, 또 계산, 또 그런 어떤 가기 위한 워밍업 이런 게 필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따라가다가 내가 무슨 위험한 일을 당하지는 않을까, 또 강도를 만나지는 않을까, 또 길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내가 이 길 따라가다가 큰 손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이 많은 거죠. 걱정이.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길을 가려면 또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와야 되는가? 옷차림은 어때야 하는가?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좀 어느 정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또 내가 선한 일도 좀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내가 예수님 따라간다 하는 소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교회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좀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따라가기도 전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신 그 발자국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빗자국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그 빗자국만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 생각이 복잡하니까요. 우리 생각이 복잡하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려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미루지요. 자꾸 뒤로 미뤄요. 그리고 뒷걸음질 하기도 합니다. 그 길이 힘들어 보이니까. 여러분, 세상의 철학은요, 복잡하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진리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렇게 꾸미지 않는 이상 복잡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진리에 내 생각,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을 듣기 원합니다. 세상에 이 베드로같이 단순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르죠. 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는 어떻게 이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베스다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같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도 못했고요. 또 많은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아무 소리 없이 그냥 따라가잖아요. 계산하고 잠깐 기다려보세요. 나를 언제 봤다고 저를 데려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언제 봤다고 제자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당신은 누구신데요? 그렇게 다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모든 생업을 다 버려두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으로 이해가 안 되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으니까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제 믿음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제 생각으로는. 사실 우리 상식으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그분의 좀 뒷배경을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분이 얼마나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내가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지 그런 건 좀 생각하고요. 뒷배경도 좀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베드로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만 해도 다니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씀만 하셨지 어떤 기적도 보여준 게 없고요. 어떤 증거를 보여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그 말을 했고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생을 맡길 만한 가치가 있는지 좀 더 심사숙고해 봤어야 한다는 거죠. 따라가기 전에. 그런데 베드로는 참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따라오라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그물을 저가 다 버려두고 따라갔더라. 그게 전부예요. 오라. 네, 그물 버리고 일하다 말고 자기 전부의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버려두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요즘 같으면 이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앞뒤 재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 그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요새는 그렇죠. 물론 사실 베드로는 성경적인 지식으로 보면 무식했을지 몰라요. 그가 그렇게 많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었고요. 정말 용감한 제자였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의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생각, 많은 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하지만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즉각적인 순종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 좀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그냥 주님 따라가는 거죠. 물론 그가 가끔 그의 혈기 때문에 혈기 부리다가 예수님에게 야단을 맞기도 했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건 부분적인 일이고요. 성경 전체를 보면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도 항상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가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할 때도 뭐라고 불러요?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한과 그의 일행,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바울과 그의 일행, 아니 베드로와 그의 일행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볼 때는 베드로와 그의 일행, 그러니까 베드로가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갔잖아요.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서 그 베드로와 야곱을 만나잖아요. 왜? 자기 사역을 위해서 먼저 그들의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베드로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야. 내가 야고보 사도에게도 인정받은 사람이야. 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도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하던 제자였지만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의 자리는 교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 있을 때 물어봐요.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이 대답이 명대답이면 지금 2000년이 넘은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다 알고 있어요. 소문난 대답이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또 우리를 통해서 계속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적인 고백이. 사실 그 자리에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있어요. 수에 능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더 많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또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라 합니다. 엉뚱한 대답들을 하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누군지 그 핵심을 정체성에 대해서 핵심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제자들 중에서 가장 무식한 자 같이 보여도 베드로만이 가장 똑똑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진리를 내가 알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성령님. 야, 이거 네가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하냐? 내가 널 예수님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인데 생각했을 때 평소에 보면 네가 굉장히 좀 단순무지한데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깜짝 놀랐어. 야, 내가 생각해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신 거구나. 그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고백하는 걸 보면 성령께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요, 마치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과 우리가 생각을 나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비록 배운 것은 없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고 경험을 한 사람들보다 훨씬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보면 저가 신학적으로 탁월하거나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가 크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슨 일이 주어지면요, 아유 내가 아는 게 없었어요, 내가 경험이 없었어요, 아유 제가 무슨 그런 일을 하겠나요, 못하지요. 저는 그렇게 핑계를 댈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생각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배운 것도 없고요, 경험도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열심,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놀라운 일들을 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이 베드로가 사도 바울보다 훨씬 더 친근감이 있어요. 저는. 물론 사도 바울의 그 저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을 보면 뭐 정말 대단한 신학적인 논리와 탄탄한 그 지식이 드러납니다. 와, 경이롭지요. 그렇지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별로 아는 것이 없고요, 뭐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공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신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감히 베드로 사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기록 전서가,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이 시대는 로마의 황제, 여러분 로마의 황제 그러면 누가 떠오르나요? 검은 고양이 네로가 떠오르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시대가 이제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는요,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저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 그러냐? 소망의 편지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다. 소망의 편지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지요. 그러면서 그 편지를 통해서 비록 지금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그 고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그 이야기입니다. 소망이 뭐예요? 여기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1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영광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삶을 받으셨으니.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또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기적들. 그런 것에 훨씬 더 관심이 가지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들이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복음서를 다 들여다보세요.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이 복음서는 그런 기적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기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복음서는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서의 절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보면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인은 단수로 기록하고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리고 불의한 자는 원어에 보면 불의한 자들에서 복수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은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뿐만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불의한 자, 다 죄인이다. 다 죄인이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를 틀어도 되고요. TV를 봐도 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위대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이 넘치고도 넘쳐요. 참 우리 세대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기독교의 본질이, 복음의 본질이 조금씩 퇴색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 찾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결과물이 무엇인가? 나의 행복을 찾기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물질의 풍성함을 누리고 인간 관계의 부유함을 얻으며 또한 항상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고난이, 모든 문제들이 나를 피해가는, 내 일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이 나를 피해가고 문제들이 나에게 오지 않는 그런 걸 기대하는, 그야말로 안전하고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고 믿는 겁니다. 물론 전혀 틀린 소식은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돌려서 이야기할 줄을 몰라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후서 다 보면 아주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할 만한 잔머리가 없어요. 그냥 스트릭트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아주 명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그래서 그렇지 않다. 부유함과 건강과 고난과 천국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갈 수 없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저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일 천국에 말이에요. 천국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계신 거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기가 어려운데, 그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가잖아요. 천국에 간다면. 예. 가면은 뭐 가봤더니 이렇다 저렇다,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것들이 있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 의문 자체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뭐 역으로 생각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 하지만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아무리 천국이 행복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천국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을 원하니까 이 복음이 변질되어 선포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인 그 우편 좌편에는 기쁨이 있고 우편에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가면 정죄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없고요. 그야말로 영원하고도 안전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하늘에 있든지 이 땅에 있든지 궁궐이든지 초막이든지 그거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엉뚱한 곳에서 천국을 찾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빌딩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차 타고 아이들이 그렇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키웠던 그 애들이 하나도 몰라줘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해서 제자리 잡으면 우리의 삶이 천국 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다 성공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다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을 교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 찬양의 가사에도, 찬송가의 가사에도 그게 나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을 우리가 지금 부르면서요, 베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의 음성을 듣길 원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그것이 궁궐이든 천막이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조막이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영원한 기쁨이 있으며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요, 문제가 없어서 천국같이 사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내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며 평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여러분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죽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따라 죽어야 할 거예요. 내 성질을 좀 죽이고요, 좀 욕심을 좀 죽이고요, 교만을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어느 것이든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잡함,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복음 다 내려놓고 그저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가 사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임재가 계신 곳이며 그것이 나의 영원한 평강과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증거되어져서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